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안부 인사로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라고 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하고 있었고, 이런 무리의 선동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그저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놀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책망과 나무람의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감격하며 환영을 했더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육체적인 질병으로 성도들에게 염려를 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각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보통 눈에 대한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사랑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복음의 영광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6절 본문에 보면 속히라는 말은 시간상 속히 떠났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경솔하고 성급하고 깊은 생각 없이 진리를 떠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너무나 성급한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바울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떠났다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탈영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군인이 군대를 탈영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군대를 이탈한 병사와 같이 믿음에서 탈영하고 배교하는 영적 이탈자라고 여기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라를 그처럼 속히 배반하고 율법의 멍에를 지는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일은 단순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생각한 것에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선택 가능한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있었다면 사도는 이렇게 놀라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 선동꾼들은 다른 복음이라고 제시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치 경쟁적인 두 복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담긴 바른 복음을 떠나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큰 상처와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를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나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들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이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원래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사도는 모두 유대인으로서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며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똑같이 유대의 전통 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빼고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가르친 은혜로 받는 구원은 초보 단계에 불과하며 이것과 더불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교훈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두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도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율법 준수를 더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모세의 율법이 완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넘어진 인생을 산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통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허물과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르겠지, 모세는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과 자격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믿음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의 짐을 더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하니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내모는 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때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진리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삶이 성도답지 못하다라고 많이 비난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 중에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선을 행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한 번도 율법을 사랑해서 바르게 지켜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또한 모든 형벌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완전한 의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구주를 통해 완성된 율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요구는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그 진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러한 진리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사를 보면 거듭 다른 복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에도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부요함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무리를 향한 사도의 태도를 보십시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말은 혼란을 일으켜서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참 곤욕스러워합니다. 복음은 친절하고 사랑을 말하고 남들을 잘 배려하는 것인데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원하여 종이 되기를 기뻐하고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깨질 때는 상대방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이런 단호한 표현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막연하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다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의 복음과 현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뿐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된 것이나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된 것들은 모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와 생명 하나밖에 없는 길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평화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귀한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참된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힘을 잃었다고 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 충성해야 할 때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믿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인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가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되돌리려는 바울의 열정이 느껴집니까? 바울은 주님이 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과 열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는 귀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온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